저도 젊으면서 또 젊은 목사님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까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극복하고 넘어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서 40년째가 되는 해 마지막 2개월을 남겨놓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를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38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스라엘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듯이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마라. 마음에 겁먹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해서 놀라지 마라. 인생의 장벽을 만난 거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스라엘 앞에는 강대한 7족속을 비롯한 허다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두려워도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내면에서 일어난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두려움들, 이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도 수많은 열등감과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근데 인생 후반전에 저희 고등학교 교목 선생님이셨고 영락교회 10년간 담임하셨고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골짜기라고 하는 뜻을 지닌 모세거를 창립하신 이명수 목사님을 몇 년 전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안식년으로 크라이처치에 2달간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시 만나면서 그분이 고등학교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진가를 몰랐습니다. 이분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말년에 그분을 만나면서 와, 위대한 스승이 여기 계셨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구도자의 삶, 내가 나를 살아가는 존재 추구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약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대면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내면의 두려움들이 극복되기 시작되었고 억눌린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나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의 반대말이 가면이에요. 직면 대신에 가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평생을 자기 자신의 실체를 외면한 채 가짜의 삶을 살면서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면을 쓰지 말고 직면할 수 있어야만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직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면을 쓰고 살게 되면은 약점을 들킬까 봐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급급하지만은 자신을 직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의 약점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직면하기 가장 힘든 상대가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모습을 내가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하는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진짜 모습, 내가 진짜 살기 원하는 나의 실체와 마주해야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나, 상처가 있는 나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에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기 시작한다. 21세기 영성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또는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친다. 또 위협적인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으로부터 도망친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치려는 것들은 여전히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자신 안에 지니고 도망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쳐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친다고 한다면은 언젠가 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한 지 2년 차 됐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은 직면하는 걸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그곳에 사는 강대한 사람들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한 거예요. 포장한 겁니다. 그게 가면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38년 동안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헤맸지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다시 이 세대가 똑같은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민과 염려와 불평, 불만을 쏟아냈지만은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와 미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미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집어삼켜 버립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의 염려, 불안, 절망 때문에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굴복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 전에 상처받은 거,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던 거 이제는 끊으세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확대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현재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게 될 때 싸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현재의 일을 급하게 해치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음이 쫓기면 능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황금 찬스가 내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나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박수갈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칭찬과 인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인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박수가 중단되면 견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막 박수갈채를 받다가 그게 끊어지면은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내면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내면의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은 박수갈채가 없다 할지라도 고독 속에서도 그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뚜벅뚜벅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의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면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게 되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세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주어진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내가 나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고 상처를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여서 더 멋지게 살게 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아멘이 나올 때까지 이거
계속 해야 돼. 몇 가지를 더 해야 될지. 내가 나를 살아가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그 앞에 마주선 그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 똑같은 1세대들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선포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싸울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내면이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내면이 건강하면 매일 매순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면서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펴세요. 오른손을 드세요. 제가 선포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좀 아쉽죠? 한 번 더 허리를 펴고 이번에 아랫배에 힘을 주고 선포합니다. 두려워 마라. 시작. 두려워 마라,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손과 대해서 막 불이 나오네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앞둔 나라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군사를 모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예외시키는 일부터 했어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첫째,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 낙성식은 집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새 집을 짓고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 면제해 주었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아직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과일나무를 심은 후에 네 번째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다섯 번째 해가 돼서야 소유주 자신이 그 과실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은 그 결실을 맛보기까지 징집에서 제외시켜 주었습니다. 멋지죠? 세 번째로는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신명기 24장 5절에 의하면 결혼한 후에 1년간 병역에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약혼만 해놓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아직 신혼의 단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위해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약한 마음이 다른 동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은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겁먹은 마음 가지고는 전쟁할 수 없고, 겁먹은 마음 가지고는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에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군대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시켜 주셨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 제외시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내 능력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다 봐주고 다 열애시켜 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전의 영광보다 갑절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단합해서 얼마든지 새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낼 수 있는 용기, 전쟁의 승리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이 용기와 믿음으로 인생의 허다한 장벽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는 싸우지 않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일해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일에만 몰두하는 거, 이거는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가리면서 싸우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대야 될 일이 있고 손대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닥치는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일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전쟁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차별적인 영토 전쟁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될 경계선을 동서남북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하더라도 이 선을 넘지 마라. 제국을 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는 종족과 평화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종족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성읍을 치료할 때 먼저 평화제의를 해야 했는데, 이 평화제의를 받아들이는 성읍들은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평화제의를 거절하는 성읍은 공격해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7족속만은 평화제의하지 말고 진멸시켜라. 왜 그랬느냐?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의 제사행위가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해서 회복 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은 그 타락한 문화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에는 평화 제의하지 말고
전멸시켜라,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또한 사람과 땅만 구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환경도 불필요한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 과일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므로 과일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사용하십시오. 점령한 지역의 나무들도 불필요하게 마구잡이로 벌목하지 마라. 꼭 필요한 나무만 잘라서 전쟁에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적군의 생활터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 이게 흔한 일입니다. 특히 우거진 숲은 요새로 쓰이거나 적군의 식량이나 무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거진 숲은 완전히 폐허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전쟁의 분풀이를,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대처하지 마라. 무분별한 파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비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파괴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싸워야 될 대상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꼭 해야 할 일만 정확하게 분별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혁해야 될 것만 정확하게 걸려서 영적 수술하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연합해야지요. 이게 불이 확 일어났다가 불길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됩니까? 흩어져 있는 불씨들을 모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불씨가 다시 또 뜨거운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외부의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남아있는 어린아이서부터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인식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공격해서는 안 돼요. 어찌하든지 서로를 보듬으면서 존경하면서 사랑하고 아끼는 이 사랑의 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요,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불씨를 모아서 뜨겁게 불을 일으키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싸워야만 이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아는 사람, 이 승리가 계속 쌓여서
승리의 습관이 길러진 인생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버지 안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보듬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뜨거운 부흥의 불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